할렐루야. 제가 오늘부터 로마서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죠? 자,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처음이라 바울이 인사와 그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과 인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나요? 안 세웠죠. 네. 그러면 로마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대부분 다 바울의 편지 쓴 신약성경 13권의 편지를 씁니다. 그런 그 편지들 대부분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나 아니면 자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지?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 간에 그 목적이 뭐냐는 게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를 직접적인 그 기록한 목적은 오늘 보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 서론이에요. 왜 자기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15장 1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거기서 자기가 왜 너희들한테 편지 쓰는 가 아주 길게 씁니다. 자, 로마서는 어디서 썼을까요?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썼어요. AD 57년경에 학자들은 다 57년경에 이 로마서를 썼다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한번 15장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제가 왜 이 말씀 보냐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바울은 지금요 자신의 사도적인 그 선교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쪽까지 복음을 쭉 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그렇게 일루리곤까지 다 전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자기가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22절 쭉 읽어보면 이제는 자기가 갈 곳은 저쪽 로마 그쪽에 스페인 쪽으로 자기가 좀 선교 사역지를 좀 넓혀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로마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일정을 두고 내가 그러면 로마를 방문하게 돼 있다라고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이 다 막혀요.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하면 막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막혔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있을 때요. 고린도에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들이 등장했죠.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그런 얘기 나왔죠. 동시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게 터집니다. 특별히 갈라디아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컸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서 그거를 먼저 해결하느라고 바울이 여기서 2년에서 3년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느라고 어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가요.
어떤 문제였는가는 더 길어질까 봐 지금 안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2, 3년 지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싹 다 해결됐어.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페인으로 내가 선교하러 가고 싶다라고 자신의 그 선교 계획을 발표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에서 일루리군까지는 동쪽 지역이에요. 로마에서 보면 동쪽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어쪽이에요? 저쪽 바다 쪽 서쪽입니다. 그러면 일루리군까지에서 선교사에게 중요 후원교회는 어디였을까요? 안디오키 교회요. 거기서 파송받아요. 안디오키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근데 계속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스페인은 서쪽이에요. 저 서쪽입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확 가버리면 문제 안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너무 멀어. 그래서 선교사에게 후원지로 로마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바로 로마는 가까우니까.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근데 후원을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편지를 써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면 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까지 소문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게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만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했잖아요. 바울 갖다 비난하고 별의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그런 소문이 퍼질 수도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이 가르친 그 로마서에서는요, 자신이 가르친 복음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고, 그리고 시종일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중에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간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로마에도 이방인이 교인이 있고 이 소아시아에도 유대인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방인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라고 없을까? 그렇게 예측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지 못하게 딱 중지시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교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도적인 권한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나 사도야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직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까 봐, 그래서 로마 교회를 자기 후원 교회로 삼으려 하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또 다른 이 로마서 특징이,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다른 편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서론이 너무 길어. 서론이 깁니다. 15절까지 긴 서론이 있고 자기 선교 계획을 길게 밝히는, 아까 말씀 15장 22절부터 이 결론으로 해요. 이런 서신이 없어요, 바울에게는. 이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직접적인 목적이 뭐냐? 로마 교회에 자신과 복음을 소개하면서 좀 전폭적인 후원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 논쟁한다는 거예요. 다른 편지는 다 문제들 해결하려고 주는데 과연 로마 교회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로마 교회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써서 보낸 편지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전히 결론이 안 난 그런 논쟁이 신학자들 간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서는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방언의 문제, 음행의 문제, 막 별의별 문제 많잖아요. 근데 로마서에는 전혀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읽다 보면 이제 2장부터
1장 18절도 그래요.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설명하면서 마치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세요. 2장 1절도 그러므로 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도대체 누구한테 오는지냐 이거죠. 이렇게 쓰는데 이런 그 로마서는 거의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런 형식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헬라말 디아트리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제를 전개하는 사람이 실제 자기 논지를 이렇게 반대하는 적수와 맞상대로 토론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진짜 주고받는 게 아니고 내 논지를 일방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인데 마치 가상적인 적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상대가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말할 거란 걸 본인 스스로 주고받고 하면서 설정해서 가상의 적을 설정해서 자기 논지를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논리를 정연하게 나간다는 식 이게 바로 이게 수사적인 방법이에요. 디아트리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적인 방법을 지금 바울이 동원해서 그렇게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스스로 묻고 대답하고 하는 식이 많아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 보면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 인물이나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 교회에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그래서 바울을 혼자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로마서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서는 다른 편지와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에 비슷한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 나와.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율법과는 상관없다.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 주인데 로마서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율법을 공부할 때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반드시 같이 연구합니다. 근데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더 율법과 복음 관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지만 대체로 구체적이잖아요. 로마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원칙 구원은 믿음을 받아 이런만 나와. 근데 갈라디아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성령 은사 나와요. 근데 고린도서에서는 어때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그냥 이러는 거 은사 분량대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죠? 이런 문제들을 로마서에서 그냥 원리적인 것만 다루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전부 다 바울이 이전에 썼던 편지들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뤘던 내용들인데 아까 말씀 더 훨씬 깊어. 더 깊은 묵상 가운데 체계화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로마 교회한테 소개하려니까 정확하게 좀 조직적이 이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동방선교 일루리교까지 다 전하면서 얻은 신학적인 통찰력 있잖아요.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를 아까 그랬죠. 자신의 스페인의 선교 후원자로 세우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바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는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 그럽니다. 바울을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 불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대요.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까 자신이 누구냐 사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야 돼요. 근데 누구의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근데 그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자기를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1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가 부르셨어요? 예, 여러분은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서 여러분은 믿은 거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개념으로 가서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믿었어 그러면 언제요? 언제든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안 믿어버리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주체가 나라고 되면 나가 되면 언제든 우리는 변질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마치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불렀냐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자기 편의대로 예수님 믿고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봉사도 다른 사람 하지 나는 안 해도 돼. 베레벨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어떤 일에서 부르셨다고 확신이 된다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함 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가는 것. 이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르심에 바울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 목적과 내용이 뭐냐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죠? 1절에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대요. 선택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일반적인 콜링이 아닙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콜링이 아니라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선택. 여러분 부르심과 선택은 달라요. 부르심은 뭐예요? 콜링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해당되죠? 근데 선택받은 건 뭐예요? 사명이 아니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사명도 중요하지만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에 뽑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 중에서 특별한 용도로 구별해 놓았다는 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콜링이 정확하게 뭔지 아셔야 된다. 콜링 아시죠? 콜링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것도 정확하게 확신이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자기 주관으로 살아갑니다. 대부분 다 자기 주관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맞춰가야지 내 상황과 내 주관은 나하고 안 맞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부르심과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개념에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24년도는 마무리하면서 혹시 그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내년부터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주님께 모든 게 집중돼야 돼요. 그 부르신 그분께 집중되고 왜 나를 불렀고 나를 선택하는가 이 모든 걸 딱 거기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1절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한 여기 로마서 보면 하나님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정확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로 나 구원받았어. 이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 구원시키려고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은요. 분명한 그런 어떤 그냥 단순히 구원시켜서 지옥인 안 가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알아야 돼. 이 목적을 모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뚜렷한 목적.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그 부르심 받았던 거 알았을 때 그냥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콜링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찾아와서 얘야 내가 좀 너 부르려고 하는데 좀 상의 좀 하자. 내가 너 불러도 될까? 그렇게 하던가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할 때 상의하지 않습니다. 미리 계시하지도 않아. 내가 어느 날 너 찾아가서 너 부를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주권적으로. 그 부르신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초청하시고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적인 복음을 위한데 그 복음을 그 부르심의 목적이 복음이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뭘 하라고 하든 어떤 걸 요구하든 간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은 뭘 것 같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진짜 그 뭐냐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궁극적으로 크게는 복음 전하는 거야.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하는 거야.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큰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하세요. 올해 한 해 복음을 얼마나 전하셨어요? 한 영혼을 직접 구원해서 시켜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라면 얼마나 복음 전하셨냐 하는 겁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한번 결산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그 내용에서 이제 전할 내용에서 2절에 말하죠.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놔버려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죠. 성경이 2절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미리 약속하신 아들 그분. 언제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언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보내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란 거 알아요. 그 메시아라는 거 알아. 근데 그게 바로 자기가 그 일을 부르심 받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약속하심으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을 미리 계획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드러냈다. 그는 자기가 그걸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의 본질을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 거냐? 어떤 방식으로 올 거냐만 이게 달랐지 이들에게는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고 하는 거. 그래서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 설명이 3절에서 시작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4절 성령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3절 4절입니다. 3절에 육신의 관점에서 그들의 유대인의 관점에 육신의 관점에 보면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혈통에서 정통성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에서 나오냐? 다윗의 후손에 나온 줄 알아. 그러면 지금 그분이 내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정확한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난 게 아니고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성결의 영 그럽니다. 이 성령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고
공식적으로 선포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4절에. 성령에 의해서 그가 부활했죠. 죽은 가운데 부활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렇게 확정하고 완전히 선포되는 그런 분. 그래서 여기 시기에는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의 확증과 복음의 증거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하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또는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들에게 없어요. 이방인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이 있는데 누구에서만?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제 바울이 그 아들에게서는 부활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부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됐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그걸 증거해주고 확증시켰다, 컨펌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거를 지금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율법 관계에서 굉장히 혼동하거든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죠.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아요? 율법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그러고 믿음 하나면 다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워가기 때문에 율법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지켜야 됩니다 말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통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배운 사람은 뭐라고 할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어. 이렇게 좀 성경은 성경이지만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대로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안식일 또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 굳이 안 지켜도 돼. 너가 할 수 있는 날 와서 지키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 하죠. 맞아.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서는 왜 그 부르심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이 있대요, 예수님이. 주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주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동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직분을 주신대요. 우리를 불러서 일단 자신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답니다. 지금 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라고 이잖아요. 사도는 엄밀히 따져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예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이 뜬금없이 자기가 사도야. 그럼 도대체 이게 우리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해 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 콜링이 있는데 그 콜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줬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 자체는 은혜로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방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수없이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 중에서 하나 자기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 로마 교회 너희들도 바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중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그 일을 쓰기 위해서 이런 타이틀을 준다는 얘기예요. 타이틀을 줘서, 주신 이유는 다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타이틀을 줘서 하나님이 그 타이틀을 통해서, 이거는 물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럽니다.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직책들 또는 직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거기에서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성경적으로 선지자 있을까요, 없어요?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없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초대교회에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사도도 있었지만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미국의 신사도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과연 사도일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직분들이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는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선지자 필요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도 있지만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에베소, 어제 봤죠? 에베소서에 보면 오중직을 줘요. 5가지 타이틀을 줘요. 그거는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연합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중직을 줬다는 거예요. 교사, 보험전도자, 그리고 목사, 사도, 이런 어떤 타이틀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선지자라는 자체를 용납 안 합니다. 그 타이틀 자체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지자의 개념을 알면 오늘날 선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부르는 게 교회에서 용납을 안 하지. 사실은 성경이죠. 즉, 다시 말씀해,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러 왔어요? 누구?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엘리야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온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 엘리야 영을, 선지자인 엘리야 영을 왜 와? 이미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오래됐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누구의 영을 넣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영을 넣어서 그를 보내요. 무슨 사명 감당해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교회에서 용납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든 사도적이든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그 영들을 통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분은 또는 타이틀은 목사일 수 있고 교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사역의 기능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도자적인 사역이 있어요. 오늘날은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는 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니까 다 복음 전도자 아니요? 아니요. 타이틀 면에서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길거리 전도하는 거, 그게 복음 전도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지. 그죠?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지상 명령이니까. 그런데 그와 다르게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자 영이에요.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분야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니까 단순히 목사죠. 근데
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떤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안다고 그랬죠. 제가 역할을. 주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이 저는 단순히 목사는 아닙니다. 네, 단순히 일반 목사처럼 그 목사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저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에 대해 저희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저의 어떤 목사지만 그 부분을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영을 가지고 일단 보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그 얘기 나는 그런 걸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르심이 거기 그 직분을 받았다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게 뭐냐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거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 이방인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모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니까. 근데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이름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자기가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저 일루리교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길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살아나는 길은 바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됐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사용하시는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손길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어떻게? 예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도 거기 반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1차적으로는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얘기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보세요. 6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신 근거 뭐냐? 나에게 어떤 동기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불렀을 때 여러분에게서 뭐 찾지 않아요. 찾지 않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가 배제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빼버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는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인간의 그 더러운 그런 냄새밖에 안 나요. 그 은혜가 들어가야 그 은혜가 그 냄새를 다 승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목사가 되고 전도사 되고 또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내세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나 그래서 우리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 내 삶에서 여러분과 저 입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져야 됩니다. 만일에 그게 나온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본 거잖아요.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희들 모습 봐. 그래요. 너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때?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 세상에 미련하고 뭐랄까요? 천한 것들이야.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우리들을 선택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저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부분이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지. 그리고 6절에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예, 6절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목적에 따라 사도 바울처럼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에 근거해서 부름 받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도 대단한 존재하는 거예요. 나처럼 나는 특별히 사도의 직분 받았지만 너희들도 더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 복음을 해서 부름받는 일꾼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소속이 바울과 같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그러면 너희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음을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또 내가 어떤 사역의 분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픽업됐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럼 내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픽업된다면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특권의식은 바로 복음사역을 감당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자리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로 부름받아서 그러면 복음사역이라는 게 편한가요?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뭘까? 이런 특권이에요. 나를 선택했지. 그 특권의식만 있다면 목숨 바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까짓 거 한 번 죽는 거 그냥 죽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것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집사님 한번 그 때문에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응. 저 뒤에서 한번 해놓을게요. 네, 할렐루야. 진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떤 그 사역을 해서 어떤 콜링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까 아멘하는 거고 저도 그걸 아니까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좀 있으면 대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죽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이 부르심의 특징은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것이다라고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이 성도들과 다르게 특별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동쪽에서 일루리금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너희들과 달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 너희들 역시 더 너희들과 동일한 어떤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차이점은 있어요. 동일한 거지만 차이점은 부르심이 직분만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만. 바울은 사도고 로마 교회 성도는 그냥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무리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사말로 마치요.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바는 분명하게 그들을 뭐라고 부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받는 성도들이래요. 자, 부르심 자체가 주님의 은혜의 결과지만 바울은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 안에 넘쳐나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해. 이거는 그런 기도로 일단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려주신 은혜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세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오셨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오셨죠?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어야 돼요. 물론 감기 들고 요즘 다들 그냥 골골하고 마스크 쓰는 사람 많아요. 힘들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못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내 삶의 원동력은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무너질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아셔야 된대. 그래서 뭘 구해야 돼요? 이 은혜 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주신 은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평강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입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항상 여러분의 연약함이 나오게 돼 있고 자신의 본성이 나온다니까. 그 은혜, 그래서 은혜를 오늘 받았어요. 그럼 내일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내일은 내일이야. 인간의 육신적인 모습이 나오면 안 돼.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다 덮어버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에서 행동에서 표정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은혜가 더 나와서 여러분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리 사도로 부름을 받고 특별한 목적으로 또는 성도로 부르심 받았을지라도 바로 이 은혜가 없다?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목사인데 이 은혜 없으면 어떨까요? 내 본성 나와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봤자 내가 이 자리에서 서서 이런 말씀 전한다? 이거 불경한 죄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말씀을 전해요? 나는 불경한 자지. 불의한 자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전하는데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없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더러운 냄새 풍기는 그 죽은 자.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적당히 살아오셨어요? 신앙생활? 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당히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고 이런 목적으로 선택받았다면서 어떻게 적당하게 살 거냐고. 앞으로 적당히 사실래요? 적당히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당히 대충 그거 없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매일매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적당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